나모 타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계율이라고 하는가, 왜 계율이라고 부르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왜 계율이라 부릅니까? 계율은 뭐뭐의 행위, 말의 행위가 이제 무질서하게 되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악한 행위 되지 않도록 잘 방향을 잡아준다. 그래서 계율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몸의 행위, 말의 행위가 이제 악행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한다. 그래서 계율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 지탱, 기반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떤 행위, 공덕 행위들에는 계행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제 계율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크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부탁해서 법을 설하실 때 계율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측면에서 법문을 하셨는가?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개정해, 다 알죠? 개정해. 주로 이 가르침 순서대로 법문을 하셨는데, 오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왜 또 봐야 합니까? 한두 번 보고 들으면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죠. 잊어버리면 중요성이 퇴색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냥 대충 넘어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존재의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바른 법과 점점 멀어지겠죠. 논밭도 매년 이렇게 경작을 해야 잡초가 없는데, 몇 해 묵히면 이제 잡초가 무성하면 거기에 곡식이 자라기 힘들겠죠. 이 존재도 법을 보고 듣고 공부하지 않으면 탐욕, 성명, 어리석음,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자신을 압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가치 있게 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경전에서 부탁해서 계율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 알아봤습니다. 다 알아본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찜만 이까야 원한다면 경에 비구가 내가 모든 번뇌가 다하여 어떤 번뇌도 없는 마음 해탈과 지혜를 통한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곧바로 아는
지혜를 실현하고 갖추어 머물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그는 기를 갖추고 안으로 사마타에 전념하고 선정을 등한시하지 않고 비파사나에 전념하며 빈집에 머물러야 한다. 빈집에 머물러야 한다.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번잡한 곳에서는 이제 수행을 할 수 없겠죠. 물론 이런 성원이나 수행체에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갖춰졌으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상류다니까 유사정법경에 가사빠여 5가지 유해한 것이 정법을 혼탁하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 무엇이 5인가?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들이 서성, 법, 상가, 계율, 삼매를 존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머문다. 이러한 5가지 유해한 현상이 나타나면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 자, 안구따라 니까야 2번째 공경하지 않은 경. 비구들이여 비구가 고귀한 삶을 사는 동료 비구들을 존중하지 않고 공손하지 못하고 마음을 맞추지 못하면 선행 요소, 그러니까 선한 선법, 선행 요소를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행 요소를 갖추지 않고 유학 요소를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학 요소를 갖추지 않고 계행 무더기를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행 무더기를 갖추지 않고 삼매 무더기를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삼매 무더기를 갖추지 않고 통찰 무더기를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안구따라 니까야 감각기능경에 비구들여 감각기능을 제어하지 않을 때 감각기능을 제어하지 않은 자에게 계행에 가까운 원인은 없다. 계행이 없을 때 계행에 허물이 있는 자에게 바른 삼매에 가까운 원인은 없다. 바른 삼매가 없을 때 바른 삼매가 없는 자에게 여실직연,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죠. 이 여실직연에 가까운 원인은 없다. 여실직연이 없을 때 여실직연이 없는 자에게 여모, 그러니까 환멸을 느끼는 것, 탐욕의 사라짐에 가까운 원인은 없다. 여모와 탐욕의 사라짐이 없는 자에게 해탈직연에 가까운 원인은 없다. 또 안구따라니까야 무슨 목적으로 경에 부탁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 존자에게 계행, 그러니까 선한 계의 목적과 이익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하지 않음. 후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고요하지 않겠죠. 들뜸이 일어납니다. 후회하지 않음의 목적과 이익은 우리가 환희, 기쁨, 이제 빨리로 빠못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삐띠 있죠, 삐띠 기쁨, 희열 이렇게 하는데 그 전 단계에 말합니다. 빠못자를 위한 것이다. 빠못자, 우리 환희라고 합시다. 이것의 목적과 이익은 이제 희열, 삐띠이다. 삐띠를 위한 것이다. 삐띠. 희열의 목적과 이익은 편안함, 파사티, 경안, 우리 경안했죠. 몸과 마음의 경안, 편안함. 편안함의 목적과 이익은 이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행복의 목적과 이익은 뭡니까? 우리가 삼매에 가까운 원인이 뭐죠? 삼매에 가까운 원인. 행복한 자, 삼매에 든다. 행복이 삼매에 가까운 원인입니다.
행복하면 행복의 목적과 이익은 삼매를 위한 것이다. 삼매의 목적과 이익은 뭡니까?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은 비구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네. 그래서 삼매의 가까운 여실지견, 지혜죠, 지혜. 이제 여기부터 이제 지혜 수행입니다. 여실지견 하려면 이제 삼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매의 목적과 이익은 여실지견을 위한 것이다. 여실지견의 목적과 이익은 염오, 이욕, 그러니까 환멸을 느끼는 것, 탐욕,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 염오와 이익의 목적과 이익은 해탈지견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설하신 것이 주로 개죠, 개. 개가 이제 바탕이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법문을 하십니다. 부타께서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셔서 세상을 굽어보시고, 그날 이제 바람이가 무르익은 존재가 있는가 살펴보시죠. 어떤 존재가 아란이 될 바람이가 무르익으면 멀면 신통으로 날아가시고 가까우면 이제 미리 바르와 가사를 가지시고 걸어가십니다. 가서 아란이 되게끔 법문을 하시고 아란을 만들어 놓고 오십니다. 일례자가 될 인연이면 일례자를 만들고, 또는 불환자가 될 인연이면 불환자, 예류자가 될 인연이면 예류자, 성인이 되지 못할 인연이라면, 삼귀 오기만 받을 인연이라면 삼귀 오기만 쓰라고 오십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각자 바람이가 물어있는 대로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그 차제 법문, 보시지계, 이렇게 명상 이런 순서로 이제 주로 법문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칠청정입니다. 칠청정은 뭡니까? 7가지 청정이죠. 첫 번째, 개청정. 두 번째, 개가 항상 먼저죠. 개청정. 그 다음 마음청정, 견해청정, 의심 극복청정. 그 다음 뭡니까? 도와 아닌 직견청정. 도닦음 직견청정. 그 다음에 직견청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 알아볼 수는 없고, 그 처음이 이제 개청정이라는 것. 영마차 교대경에 나와 있죠. 칠청정. 이제 어떤 그 당시 예전에는 뭐 자동차, 기차, 비행기 없었으니까 사람이 가거나 이제 말을 이용해서 공문서를 전달하고 그렇게 했죠. 아니면 볼 일이 있으면. 그런데 말 한 마리가 이렇게 몇천리를 이렇게 계속 달릴 수 없으니까 우리 서울에도 파발했죠. 원래 파발마죠, 파발마. 파발마에서 이제 파발. 약 10km, 한 25리 정도 거리를 두고 말을 준비해놨다가 거기까지 가면 말이 지치면 말을 갈아타고. 순서, 그 중간 생략할 수 없죠. 처음. 근데 가지 않는데 어떻게 두 번째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첫 단계 25리, 한 10km를 가야
그 다음 단계를 가고, 그 다음 단계 가야 저 뭐 서울에서 신해주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신해주에 이렇게 도달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연청정에 도달하려면 개청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지 않고 나는 뭐 마음 청정, 사마타도 필요 없고 비파사나부터 하겠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공덕 토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보시지계의 명상 수행을 10가지 측면으로 나누는데, 자, 보시에서는 뭡니까? 보시하는 것이 있죠. 내가 자신이 가진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보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나바라미, 보시바라미 때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보시 공덕을 나누는 거 있죠. 나의 공덕을 모든 존재와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합니까? 사두. 더불어 기뻐함. 자, 이것도 보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는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보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보시 공덕의 토대. 10가지 공덕 토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계의 측면에서 보면 계를 지키는 것이 있겠죠. 제가불자는 5개, 8개, 10개 이런 식으로 출가자는 비구 경우는 227개 이런 식으로 계율을 지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자나 공경해야 할 분을 공경하는 것.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계율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선행을 할 때, 선업을 지을 때 같이 도와서 하는 것. 이것도 전체적으로 넓게 봐서 계율에 들어갑니다. 자, 6개 됐죠. 자,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공덕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해야 할까? 뭘 하는 것이 선업인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가? 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명상 측면. 명상은 뭡니까? 사마타, 비파사나 명상이죠. 사마타, 부타께서 설하신 사마타 명상 주제 4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수행하는 것. 자, 10가지 공덕 토대. 그 다음 비파사나 수행. 궁극적 정신 물질을 식별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것. 또 궁극적 정신 물질의 원인을 식별하고 그것을 무상고 무아로 관찰하는 것. 비파사나 수행입니다.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이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자, 법문을 듣는 것. 자, 예전에는 고대에는 뭐 책이 없었으니까 주로 들음으로써 우리가 알을 정장시키고 지혜를 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음인데 요즘은 보고 듣고 책으로 보는 것도 포함되겠죠. 공부하는 것. 넓게 말하면 법을 공부하는 것. 경전을 읽고 조석서를 읽고 공부하고 법문을 듣고 공부하고 이것도 공덕 토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설하는 것 이것도
공덕이 되겠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보시하면 선한 과보가 있다. 더 넓게 말하면 이제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믿음, 지혜. 그리고 자선에 대한 그런 이익이 있다, 과보가 있다. 희생을 하는 그런 공덕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업과 업의 과보를 믿는 것. 현생이 있다고 믿는 것, 다음 생이 있다고 믿는 것. 어머님께 효도한 선한 과보, 불의한 악한 과보가 있다고 믿는 것. 아버님께 효도한 선한 과보, 불의한 악한 과보가 있다고 믿는 것. 네. 이렇게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 모시는 것. 이것도 공덕입니다. 그 다음, 지옥, 악의, 천상, 범천 등 화생하는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 화생은 죽자마자 바로 성체로 바로 태어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없다 이런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대부분 우리는 자신의 견해,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렇겠죠. 이 우주에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 보고 듣고 하는 거 이게 다인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1번째, 스스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대해서 깨달아서 곧바른 지혜로 올바르게 살고 수행하는 출가사문, 거룩한 수행자들이 있다고 믿는 것. 안 보인다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겠나?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믿는 것. 이것이 이제 바른 견해를 펴는 것,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10가지가 우리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공덕이 되겠습니다. 자, 알아야 공덕을 짓죠. 그렇죠? 모르면 그냥 남이 하는 거 따라하고 하기 쉬운 것만 하고 이러면 공덕을 짓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선업을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하기 어렵고 싫을 수도 있지만 계속 하려고 노력했을 때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제 어떤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 뭐 자아가 있다거나 이런 견해를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을 말하고 또 불멸의 자아, 뭐 창조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른 견해는 우리 수행 차원에서 8정도 중에 바른 견해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바른 견해는 이때 사성제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이죠. 8정도에서 바른 견해는 고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 집성제, 그러니까
고성제는 뭡니까? 정신물질. 정신물질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정신물질의 원인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집성제. 정신물질의 소멸. 정신물질의 물질과 그것의 원인의 소멸. 멸성제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그리고 팔정도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경전에는 어떤 사람은 부다의 말씀이나 다른 깨달은 사람의 법문을 잠깐 듣고 성인의 경지에 도달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개정 이렇게 개정을 닦는 걸 생략하고 바로 그 지혜 수행을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 전생에 그 존재도 생략하는 것이 아니죠. 전생에 바람이를 다 닦아놨기 때문에 이번 생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할 필요가 없죠. 다 해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눈앞에서 봤을 때는 생략됐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죠. 이미 이제 갖추었기 때문에 부탁해서 한 말씀을 하시면 바로 아란이 되거나 불란자가 되거나 예르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바람이 조건을 갖추지 않고 무조건 그걸 흉내내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네 종류의 수행자가 있죠. 어떤 종류? 우까티탄요, 이빠치탄요, 네야뽀갈라, 빠다바라마. 우까티탄요, 부탁해서 법문을 하실 때 네 줄로 된 개성이 끝나기도 전에 깨닫는 존재, 이런 존재죠. 사리푸타 존자나 모칼라나 존자, 마하모칼라나 존자 같은 경우. 두 번째, 이빠지탄요.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긴 법문을 하고 나면 깨닫는 존재. 꼰단냐 존자 같은 경우. 어쨌든 이런 종류의 수행자 수승하죠.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행자는 요즘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탁해서 파리니파나에 드시고 1000년 후까지는 이런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후대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대는 세 번째, 네 번째만 있겠죠. 세 번째, 네야 부갈라. 네야는 인도되어져야 할, 인도를 받아야 할. 뭔가 결국 수행해야 할, 수행을 해서 깨닫는 존재를 말합니다. 개정해, 이렇게 순서대로 수행을 했을 때 깨닫는 존재를 네야 부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바다바라마. 바다는 여기서 이제 법 구절, 경전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바라마,
최상의 이건데, 이론적으로 아주 많이 하는 그걸 또 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당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론만 하니까. 이론만 열심히 하니까 되겠습니까? 아니,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론만 계속 많이 알고 있고, 수행은 안 하면 안 되겠죠. 안 된다는 건 이제 어떤 경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론만 많이 하니까 수행 안 해도 다 아는 것 같고 이러지만, 결국은 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수행해서 쌓인 게 없으니까.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전생에 많이 닦았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없다는 전제하에 이론만 공부하면 다음 생을 기약해야 합니다. 다음 생에 좋은 훌륭한 빠람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다나 감흥 어린 개성 중에서 우포사타경의 이제 부타의 말씀, 비구들이여 이 담마와 이 법과 율을 낙으로 삼는 비구들을 거듭봄에 있어서 법과 율과 관련된 8가지 경이롭고 놀라운 이유가 있다. 무엇이 8가지인가? 비구들이여 큰 바다가 점차적으로 깊어지고 점차적으로 경사지고 점차적으로 기울고 갑작스런 절벽이 없듯이 그와 같이 법과 율에서도 점차적인 공부, 점차적인 실천, 점차적인 진보가 있지 최상의 지혜에 대한 갑작스런 통찰이 없다. 비구들여 이 담마와 위나야 법과 율 안에서 점차적인 공부, 점차적인 실천, 점차적인 진보가 있고 최상의 지혜에 대한 갑작스런 통찰이 없다는 사실에서 이 법과 율을 낙으로 삼는 비구들을 거듭 본다는 것은 이 법과 율과 관련된 첫 번째 경이롭고 놀라운 것이다. 자, 여기에 부탁해서 점차적으로 깊어지고 점차적으로 경사지고 점차적으로 기울고 갑작스러운 절벽이 없다시 법과 율에서도 점차적인 공부, 점차적인 실천, 점차적인 발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부탁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아까 설명했죠. 이번 생에 수행을 안 했지만 전생에 여러 생에 걸쳐서 이미 개정해를 닦아놨기 때문에 이 부타의 가르침에 부합하죠.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그러니까 눈앞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알아내됐다. 갑작스러운 통찰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생에 삶을 쭉 굽어본다면 어떻습니까?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전생에 이미 점차적으로 다 닦아놨기 때문에 전생을 포함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층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7층을 바로 올릴 수 없죠. 기초 이렇게 바닥에 우리 여기 주차장 공사하는 거 보니까 주차장 하는 것도 기초 버림이라고 이게 세면을 바닥에 최초로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철근을 깔고 또 이제 그 위에 또 콘크리트를 또 붓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1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린다고 칩시다.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약해서
비가 오면 한쪽으로 이렇게 설려 나가면 대부분 무너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데도 그런데 도화가 닛바나를 얻는 과정에서 모든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무시하고 생략하면 어떻게 됩니까? 붓다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붓다의 말씀을 내 선호에 의해서 내가 그냥 입맛대로 골라서 이것만이 붓다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붓다의 가르침을 이렇게 왜곡할 수 있겠죠.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서 이 법을 판단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전만 봐서 사실 그 자세한 법의 내용을 다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붓다 당시에도 출가한 비구들이 붓다께서 뭐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지 않았을 테고 빨리로 그러니까 가장 민중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사용하셨을 텐데 그 말씀을 듣고 출가한 비구들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그 법문 시간에는 그냥 잠자고 있다가 법문이 끝나고 붓다께서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리푸타 존자나 아난다 존자나 가짜야나 존자나 이런 분들 다시 찾아가서 붓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붓다 당시 그게 주석서지 뭡니까? 그게 주석서죠. 붓다 당시에 이미 주석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주석서에 있는 거니까 무시. 난 경전만 아주 출중한 사람이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붓다 당시에도 비구들조차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붓다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다시 다른 뛰어난 제자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 주석서에 있으니까 무시하고 그럼 결국은 본인의 주석서를 만들게 되겠죠. 본인이 결국 그 설명을 해야 하니까 그럼 그 설명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을 접근할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 계를 먼저 내가 지키는가. 자, 아까 계의 목적과 이익은 후회하지 않음이라 했습니다. 자, 계를 지키지 않고 수행만 하겠다고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양심이 있다면 계를 많이 어겼다면 후회할 일이 많겠죠. 결국은 이제 들뜸이 일어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수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행이 잘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계를 지킨다. 계청정. 계청정은 몸의 행위, 말의 행위를 정화하는 것이다. 청정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거친 불순한 행위들을 잠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하려고 앉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친 행위는 없어졌지만 이제 또 그보다 더 약한 불순한 정신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겠죠. 그 행위는 이제 사마타 명상 주제를 의지해서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합리적입니다. 부다의 가르침은. 그렇죠. 이걸 무시하고 우리가 나는 개도 필요 없고 사마타도 필요 없고 바로 비파사나 하겠습니다. 수행체 가서.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서는 이제 가르치지도 않고 순차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율바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율은 간단하게 말하면 몸의 행위, 말의 행위를 청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은 이제 후회하지 않음. 후회가 없어야 수행할 때 조용히 고요한 마음으로 수행을 잘할 수 있겠죠. 결국 그 다음 단계의 수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이제 수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어서 할 내용이 있는데 내용 자체가 좀 길어서 이번 시간에 다 마무리를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빠람이가 있어서 다음 생에도 이제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근데 만약에 수다원이 안 되면 다음 생에 붓다나 불법을 갖다 뵐 기회가 없으면 그 전에 했던 것들이 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닉바나를 성취하는 게 최종 목표라면 그냥 그게 다 뭐 무시공덕이든 이런 공덕들이 다 그냥 부자로 태어나거나 영으로 태어난다고 하고 불법을 다음 생에 못 만난다고 하면 그 전에 뭐 수행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번 생에 어떤 식으로든 부다 담마 상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개정의 닦았다면 그래도 뭐 여러 자가 못됐다면 불법을 만날 가능성이 더 많아지죠. 네, 많아지죠. 못 만날 수도 있겠죠. 어떤 업의 원인으로 못 만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죠. 업력으로 다 남아있죠. 그래서 지옥에 태어나더라도 업력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 지옥의 업이 다 끝나면 그 선업이 다시 무력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시 이제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우리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한 행위는 사라지지만 업력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선행이 사라질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업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마음은 변할 수도 있고 또 조건 지어진 변할 수 있지만 이 업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서 업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란이 될 때까지 계속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평범한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고 뭐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뭐 그때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일을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사는데 그런 것이 뭐 업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제가 좀 더 노력을 했더라면 바뀔 수도 있었던 것인지 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후회를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수행하는데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다고 하셔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예, 후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선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 한 거. 그것도 후회죠. 또 악행을 한 것에 대한 후회. 이것도 후회입니다. 이제 선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안 한 것에 대한 것, 안 했다. 자, 일단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믿음, 지혜. 이것이 이제 없거나 부족하면 우리가 선행을 잘 안 할 수 있겠죠. 선행한 과보도 없다. 악한 행을 한 과보도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그냥 뭐 탐욕, 성냄, 어리석음, 질투, 인색, 잠 이런 것이 많죠. 주로 하기 쉬운 거. 하기 쉬운 것은 대체로 불순법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제 부타다마 상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수행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수행을 할 때 이제 후회로 다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오르게 되겠죠. 이제 전생에 한 업의 영향이라 볼 수도 있고 그것이 현생에 전생과 현생 이제 모두 합해진 그런 결과죠. 전생에 예를 들어서 부타다마 상가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가 있었다면 우리가 선업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악행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후회할 일이 없거나 줄어들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더 해야 될, 더 이렇게 믿음을 강하게 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타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나타나셨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비난받는 일인지, 무엇이 칭송받는 일인지,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 일인지, 무엇을 수행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존재라는 것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살기 쉽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이 대부분 불선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만 사는 경우에는 세상이 그래서 부탁해서 세상은 눈멀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태양이 떠오르지만 눈멀었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바른 진리를. 부다가 세상에 출현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부탁해서 세상에 출현하심으로써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이거는 해야 할 일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일을 하면 막심한 손해가 있다. 엄청난 손해가 일어난다. 이 일을 하면 엄청난 큰 공덕을 짓는 것이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법을 설하십니다. 자, 거기에 믿음을 내고 따르면 큰 공덕, 선업을 짓는 것이고, 그래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왜? 부다의 가르침은 원하는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목이 마를 때 부다의 가르침을 찾을 것입니다. 부다가 세상에 나셨고 또 가르침이
법륜이 이렇게 굴러가지만 그걸 알면서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이 마르지 않다는 거죠. 아직까지.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를 때 붓다를 비롯해서 예외가 없죠. 악행을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계를 어기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일단 알았다면 이제 어기지 않거나 이제 계를 어기는 걸 최소로 해야 되겠죠. 일단 줄여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후회도 불선법이고 후회를 하게 되면 들뜸이 일어나고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일단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지금부터 잘 하도록 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경전에 나타난 개정의 이 순서 7청정, 이렇게 7가지 개청정, 마음청정 이렇게 알아봤고 또 10가지 공덕 토대에서 보시, 계율, 명상, 수행 여기서 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메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도 이당메 분양 니바나사 빠짜요호도 마마 분야 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내사망 분야바가